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현장복음 메시지 저를 하던 책 이 파란색 보면은 현장복음 메시지 제2가 할 책이 제목이 새로운 생명. 어떤 생명인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교독하시면서 어떤 생명인가를 봐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몰라서 그렇죠. 자기 땅에 오면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생명에 관한 설명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해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2장에는 왜 이런 일이 깨달아지지 않는가 이유를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우리 육신적인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사단하고는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빛이다. 이런 빛이 아닙니다. 아주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빛으로만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이 사실대로 있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안 되는가? 요한복음이 잘 나있고 특히 1장에 잘 나왔습니다. 빛으로 왔는데 알지 못하고 믿지 않냐고 모르다 말이죠.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 예수는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입니다. 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죽어도 안 읽어도 구원받습니다. 얼마만큼 확실한지 우리가 사실은 너무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도 안 망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능력이 큰지.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강 듣고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냐. 지구 역사 절반은 유대인 역사입니다. 그렇죠? 지구 절반은 이스라엘이 장악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관한 예언만 하고도 그렇게 믿지도 않았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지구 절반을 이스라엘이 사로잡았습니다. 노벨상 3분의 1 이상 절반이 이스라엘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 칼막스를 비롯해서 모든 사설가가 전부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명한 정치가 전부 유대인이고 물리학자 모든 뛰어난 학자는 전부 유대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지구 절반을 지금 장악했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걸 예수 통해서 나타나겠지. 너무너무 모르고 너무 안 믿고 너무 딴 거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만 가지고도 지구를 장악했는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천국 가보면 잘 알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버리면 어느 정도 확실한지 성경에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다. 안 믿으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영원히 빼야죠.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주 과목입니다. 어느 정도냐? 성령께서 내죠. 어떤 분이 상담을 하나 들어보니까 옆집에서 무슨 이상한 악한 영이 그 가족을 죽였는데 남편도 죽고 일주일 있다가 부인도 죽고 그랬는데 그 집에 자기가 이삿짐 이렇게 좀 봐주고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그 우리 좋더래요. 그래서 아이들 필요 없으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라 그래. 그걸 가져가 집에 붙인 날 그날부터 안경 넣었어요. 자기 아들 보라고 이래 나는데 이 목사님 어쩐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게 이 질문을 한 거지. 몰라서 그래.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모르고 있어 그렇지. 구약사 이 유대인들이 거의 다가 몰랐다. 하나님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 66권을 왜 줍니까? 오늘부터 우리 잘 깨닫기 바라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66권을 왜 줬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이때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가지고 사단을 이기는 길 성경 66권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받는 능력의 길 이걸 알기 때문에 계속 빛이 임하고 생명의 능력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다른 방향으로 쳐다봐서 그렇지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는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통하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부분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한 1, 2년 여러분이 숙달만 되어지면 굉장한 역사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읽을 때 물론 우리 읽습니다. 경험을 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읽을 때 무엇을 머리에 둬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을 왜 썼느냐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책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왜 썼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쓸 때의 상황입니다. 쓸 때의 상황.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창세기를 보고.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광야를 갈 때 가장 고난당할 때 그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그래서 볼 때 다른 것이죠. 저도 옛날에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 안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는 거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성경 66에 나타난 축복이 전부 여러분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도 농담 아닌 거 있죠. 그야말로 이게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을 그냥 모른단 말이죠. 성경은 왜 주느냐?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다니면서 성경 보면 이거는 막 틀림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방법을 어디서 찾아내느냐고 처음에는 답답하지요. 제일 처음에 전도로 갔는데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간질병자 만난 거 있지. 처음에 이 얘기 하나 막 쓰러지는데 나는 그런 걸 처음 받고 감당을 못하게 됐어. 심리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6개월 동안 내가 어디 갔는가 하면은 정신병원에 전도를 갔는데 정신병동 하는데 정신병도 여러 줄이요. 지금 현재 정신병이 있는데 어떡하겠어. 낫지도 않고 약 찾고 먹고 집에 그냥 가만 앉아있어서 그렇지 책만 자꾸 봐서 그렇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이 무당들의 제가 지난번에 그 강습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상외로 아이들 가운데 간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영적으로 많아요. 자, 이런 답을 어디서 찾아내야 됩니까? 지옥 가기도 전에 지금 삶이 지옥인데 이런 삶을 어디서 찾아내야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다가 답을 어디서 찾아내면 성경에서 다 찾아내고 있어.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성경에 이런 답이 있구나 라고 알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가르치니까 이 성경 말씀 받은 사람이 역사에 나는데 그때 내가 놀란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구나. 가슴을 가서 내가 그랬어. 마치 그 박이전 목사님 그 무당 치료하고 나니까 올 때 집사 따라간 사람이 하는 말이 오면서 목사님 성경은 진짜네요 이러더만 그런 식이지. 내가 옛날에는 성경용이 그냥 들고 다니고 있지. 왜냐하면 예배당 가려면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들어가고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래 들고 다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버려야 모든 눈이 다 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눈 다 열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네 전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스케줄을 좀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복된 자리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로 전도를 이해하다 보면은 전도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이해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 복음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연구하다 보면 성경 66권에 전부 이게 핵이요 그냥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응답의 큰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 너무 쉬운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연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연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부탁드렸고 강습회 하면서도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들 한양대학, 인천대학 갈 때 부탁했습니다. 한양대학, 인천대학에 가서 전도 잠깐 했는데 다락방 문이 많이 열렸어요. 대한민국 260여 개 대학이 가기만 하면 문 열립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 놓치고 전도 놓치고 말씀 놓친 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건져내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그 사역자들 좀 그 사모님들 좀 계십니다만은 사모님하고 목사님 5분이 한양대학에 들어가게 될 때, 인천대학에 들어가게 될 때 제가 피곤하지만 집에 마치고 그분들을 모았습니다. 모아놓고는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목사들이래. 대학생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독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내가 설명해 주세요. 대학 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갈급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옳은 그리스도 말해주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얼마나 아이들이 말이죠. 말을 못 들었으면 뭐 거지들하고 노는 그런 얘기 듣고도 감동받고. 대학생들이 너무 진리의 말 못 들어가고 뭐 산에 뭐 심는 거 그거 듣고도 은혜 받고. 너무 뭐 들을 말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말을 못 들어가지고 뭐 쓸데없는 뭐 프로그램 만들면 그게 감동받고 이랍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진리를 못 들었던지 성철 스님 죽고 난 뒤에 TV 방송 나오면 서울대학생 수십 명씩 중대에다 올라갑니다. 이런 바에 아이들이 얼마나 갈 데가 없던지 뭐 조그마한 뉴스만 들으면 히말라야로 올라가고 이랍니다. 지금 내가 일본 갔더니 일본 전은 너무 쉽다는 왜냐 얼마나 마음 붙인 데가 없던지 일본 그 연기 나오는데 연기 그거 마시고 돈 가보셨지요? 오사카에 그 아사쿠사라고 전에 안 가봤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연기 그거 마시는데 돈 던지는데 어마어마한 액수로 모입니다. 그러나 그거 보면서 철량하고 불쌍한 거 있지. 일본 사람들이 똑똑하다더니 이렇게 마음 붙일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 신도 참배 그 안에 보면 짝대기 들고 뭐 턱턱 두드려 사는데 자기들도 확신도 없어요. 두드리면서 매일 턱 두드리는 아무 확신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거나 믿으라면 그것도 따라가 버리고 급판입니다. 지금 너무 듣지 못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받으면 자연적 뭘 보이냐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전도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은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알아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정말 깨달았다면 앉아있는 자체가 보입니다. 제가 나가 전도를 들고 안 돌아다니도 여기 와서 여러분 도와주는 이 자체가 벌써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있어요. 어디서 뭘 하냐에 따라 그래서 저 강수록에 정은주 목사님 한 거랍니다. 목사님 나는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열심히 일하고 부교육 애들 달달 뽑고 가도 고생시킨다. 자기가 이제 알고는 내가 왜 그랬던가. 그래서 어디서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자기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집회 따라다니면서 늘 기도하고 갔더니 교회는 더 역사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전도 나가서 안 해도 여러분이 전도가 뭔가 알면 벌써 여기 앉아있는 게 복인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 열심히 전도가 뭔가 모르는데 그게 무슨 복이 되고 열매가 나겠습니까. 겨우 한다는 게 이제 교회 부흥식이 나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하나님이 시킬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뭐를 한번 막 해보려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어디 홀리듯이 사람에게 홀리가지고 이번 달까지 몇 명 건져내라고 일로 오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스케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66권 이걸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는 빛이 능력이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 바울이 고백할 때 그렇게 하죠. 구원받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계속 역사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능력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거 빨간 글이지요.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아예 여러분 속이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이 지구상을 멸망시키고 있는 저주하고 이 죄하고는 완전히 상관없게 되고 생명이 없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사단하고는 여러분은 완전히 관계없게 되죠. 왜 그러냐? 여러분 속에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성령이 내죠. 그렇죠? 저걸 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조와 성령의 인도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이 생명이 믿는 자에게 와있다. 왜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릅니까? 굉장히 모르거든요. 그거 설명이 요한복음입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공부 좀 했죠. 요한복음 테이프를 꼭 좀 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능력을 주는데 왜 모르느냐? 요한복음 1장에는 뭐 안에서 그렇다?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간질병 이런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면 문제 해결될 것인데 영접하는 자, 영적으로 시달린 자가 예수 영접하면 해결될 것인데 그 쉬운 거를 말 안 해줘서 그렇고 그 사람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영접하자. 이장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아니라서요? 주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말이 예수 믿는 것이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이상하게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하는가? 3번에 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생활에서 그래요. 복음 받아야 되지 종교생활하면 망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설명 잘 하고 있지. 그렇죠? 4장에는 뭡니까? 무속신앙이네.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 여자 보세요. 꼭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 정해져서 역사하는 줄 알고 하나님은 물건 정해져 있어서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응답을 받겠냐? 그런 중대한 답을 주고 싶냐고. 그래서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너무 중요한 답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이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단 말은 즉각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자수에 뿌리면 즉각 신분 바뀌는 것이다. 맞죠? 간첩이 자수하면 즉각 신분. 지금은 김일성이가 아주 기회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핵 포기하고 자수에 뿌리면 돼요. 간단한 자수에 뿌리면 모든 건 용서 다 돼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모든 그 다 끝납니다. 그래서 무슨 미신이다 뭐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영접에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뭐가 생기니까요? 생명이 생기니까 이거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뭐만 받으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승리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이상한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생명이 왜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책을 잘 보시면 나와 있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사단에 의해서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사단 이야기를 왜 합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때는 혹시 뭔 베레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은가 본데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성경 안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단의 세력을 못 때려잡으면 절대로 성공만. 그렇죠? 요게 뭐 했냐? 겁도 없이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반응이 이 정도면 이게 말도 못합니다. 이게 뭐냐? 천사니까 뭐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존재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겁도 없이 하나님께 도전해가지고 뭘 잡아요? 공중권세를 잡은 거 있지. 대단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창세기 3장 1절 10절 보니까 아담 하와를 여지없이 꺾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지금 전 지구상을 세상을 잡아버렸어요. 에베소 6장 12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늘 싸움만 잘하면 당장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자꾸 들어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몸이 약해질 때 뭐가 들어옵니까? 병균안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약해질 때 말이요. 얼마나 이 사탄이 세력이 얼마나 눈에 안 보입니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은혜 못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믿음을 떨어뜨려버려요. 믿음을 떨어뜨려. 그게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언제 창세기 3장 1절에 10절 이 사건 때 이 사단은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서 가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이 생명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기만 알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해방되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력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의 문이 열린 길입니다. 그래서 이건 몰라갖고 안 돼. 걱정하는 사람들 걱정은 꼭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면서 많으냐?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어떤 목적 가지느냐? 바로 이런 목적. 하나님께 도전하고 말이에요. 공중분세 잡아가지고 아담 하와 넘어뜨려 여러분 넘어뜨리는 것이고 이게 겁도 없이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보면 감히 누구에게 도전했습니까?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시험 거는 거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 것이죠. 이상하게 우리가 힘 빠지게 만들 것이죠. 우리를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게 만들 것이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딴 데 신경 쓰러 만들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갖고 생명을 싹 뺏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거의 속고 있습니다. 정치가들, 지식인들 속고 있다. 혹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잘 들어야 됩니다. 268개 대학이 있고 교수가 많은데 전 세계는 점점점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너무너무 많은데 전 세계는 자꾸 망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 얻어야 되고 생명 얻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되고 두 가지입니다. 생명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자꾸만 전과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왜 그런 줄 압니까? 영적인 싸움 배가 고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습에 대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찔러 죽이고 말이지 너무 화가 나고 아버지 미는데 죽은 게 아니고 일부러 찔러 죽인 거다. 한 번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를 미는데 죽었다. 그걸 우리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화가 나서 그 사람이 그게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 잠들기 기다리다가 칼로 가지고 수십 군데 찔러가고 말이야. 그것도 그냥 죽여놓으면 안 되니까 불 질러가고 말이야. 위장시키고 거기 교회 다니는 아이란 말이야. 그게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성경에 그렇죠? 왜 찔러 죽이는 그 부모는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입니까? 수요일날 예배 보고 온 걸 갖다 그래 아버지는 기다리는 걸 죽이는 거 보세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가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때는 이거 우리가 만난 것이. 우리가 앉은 것이면 잘만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거 못 깨달으면 내가 볼 때는 교회는 교회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 전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왔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해결하러 왔었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을 해결하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우리도 이걸 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얻었냐? 생명을 얻었다 하면 생명 얻었는데 왜 가만히 있냐 말이야. 왜 놓치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하게 되게 사단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도하고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근사님이 아들 칼에 수십 군데 찔려 죽을 때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사단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우리 그 중고등부 여러분 전도 가봤습니까? 중고등부 현장 가보세요. 여기 중고등학교 교사 선생님 안 계시니까 그러지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안에 제일로 말씀 배운 것들 누구냐? 교회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중고등학교 안에. 그 다음에 아주 골동들이죠. 골동들 골라내고 요거 누구냐? 장로아들, 목사아들 천지입니다. 이게 벌써요. 영적으로 이게 시달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니까 뭔 소리 많이 하지? 아직 믿음 안 들어갔는데 뭐 교회 뭐 목사가 어떠니 뭐 이런 소리 하지? 교회들은 예사로 하는데 그 아이들은 들으면서 가등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게 방황하다가 갈 길이 없으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표 안 내지만 빠져 그러다가 사단에게 시부름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 우리가 잘해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 여러분 성경학교 때 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여러분은 완전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완전히 뒤집어 놓기 바랍니다. 뭘로가 뒤집냐?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는 게 우리가 처음에 가 뒤집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학교 맡은 전도사님들이 너무 중요해요. 학교 선생님이 뭐합니까? 학교 선생님은 아이들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떨어지면 계속 재수하면 되지만 이 영적인 면이 잘못되면 이건 고칠 길도 없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생명 걸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막 들어봐 좋다 이게 아니고 생명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걸음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민족이 사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진짜로 가방 들고 대학에 한 1년만 가보세요. 그래서 내 요원들 보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왜 목사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부흥시하려고 뛰어왔다가 안 되니까 가버리고 아무도 안 오지. 뭐 목표 달성하려고 뛰어왔다가 안 되니까 가면 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와서는 막 실금 떠들다가 한도 다 가버리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이제는 이 목사 이렇게 하면 아주 싫어하는 거 있지. 괜히 와서 들고 가니까. 우리는 그런 목사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요. 우리는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목사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목사가 된다 그 말이야. 그렇게 될 때 사람 다 안 붙여주면 또 어떻습니까? 열매 없으면 또 어때요? 진짜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열매 전혀 없다고 해서 낙심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없는 상황. 우리는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했고 또 앞으로 하나님 열매 주실 것이고 이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이죠 교회 부흥에 신경을 쓰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게 타락입니다. 꼭 타락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뭐 아무데나 자고 그게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도 타락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정말로 엉뚱한 눈으로 돌아다닌다면 그거 타락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히 여러분 생명학교 수련회 큰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그 다락방을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도 어른이지만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린 아이들 그거 하면서 가짜를 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가짜가 끼어지는 그런 응답을 내가 전도사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끄러운 마음이 많아요. 얘가 옛날에 가짜를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도 똑바로 안 하고 이러니까 열매가 안 나더라고. 근데 조금 깨닫고 하니까 얼마나 열매가 많이 나는지 아주 큰 역사를 하는 이번에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2번 보세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노력합니까? 자꾸 노력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을 못 얻으니까 석가를 다 믿습니다. 석가가 사람이지 하나님도 아닌데 존경 대상은 될지 몰라도 믿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존경할만 하지. 집 나오고 돌아다니면서 돌에서 나온 밑에 6년 앉아있다가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남기는지. 아 그래요? 존경할만 하지.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존경되면 그 존경이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 원어에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종교 생활은 멸망밖에 안 되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종교도 소크라테스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예 도래가 절을 하는 게 있지. 돌기 뭐 안다고 말이야. 그거 다 절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나무를 보고 다 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이 바보처럼 되어가는 거지. 그래 여기다 뭐 줄 것 줄 알고 나무가 뭐 하면 그거다 뭐 묶어놓고 다 절하고. 이 정도까지 인간이 어리석게 되어버리니 결국은 누구에게 속는 것입니까? 복음에게 속는 것이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전도요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왜 말하지 않겠냐.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준비한다면 준비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역사를 나게 되기 바랍니다. 소문으로 보는 게 서울 사람 확실히 똑똑해요. 벌써 이번에 제가 이 강습을 하루밖에 안 했는데 그 개인마다 교회마다 역사가 막바로 터지는데 이번에 여러분 성향이 정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일평생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만 어린 아이들 조용하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숫자가 안 와도 괜찮고 많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을 우리가 바른 생명을 씌워버린다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장사하는 식으로 계산에만 눈을 둬서 그렇지 그거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감정해는 그 집사님이 주일학교를 몇 년 안 했습니까? 그 집사님이 처음에 그걸 잘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참 안 되려고 자꾸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계속 해보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깨달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총 집결해가지고 그 집사님 뭘 안 되도록 자꾸 여보면 오늘 비행기 올라오면서
강 목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집사님 뭐잘 안 돼도 연구를 하자고. 너무 잘 돼갖고 여기서 둘이 자꾸 오라고 갈 때는 많지. 학교 전체에서 초청하는 거지. 희한하게 되면 학교에서 1일 교사로 초청해. 우리 아이들 보면 그래갖고 말하는데 아이들 울고 선생도 울고 이 희한한 일이다. 처음에 안 그랬다고. 하나님이 하시다 보면 할 때 보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학교 들어가고 아이들 잡고 이게 일을 강의가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내가 하는데 거기 있어요. 아이들이 통해잡아고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간질병 걸린 아이가 와서 예수님만 나와버리고 막 이런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학교로 막 소문나. 그만큼 복음은요 위대한 능력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이 옛날에 막 이거 하면서 막 아이들 목사님이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심지어 다락방 하고 난데 이부 순서로 보니까 불평도 하고 있어요. 목사님 만나고 이러고 이러고 하나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나니까 인간은 생명을 얻지 못해서 사단에게 중단을 사시오.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간은 생명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 발버둥 친 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3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란 무슨 말입니까? 아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우리를 완전 수리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아예 오셔버렸어요. 이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건 육이고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이 영접하는 우리가 오셨습니다. 알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아예 오셔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뭡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 승리하는 길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뭐요?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집중기도 해보세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한 거지. 집중기도를 한번 해가지고 한 번만 체험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계속 안 됩니까? 맞습니까?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한 번만 기도 터져버리면 역사가 날 것인데요. 안 되면 나만 다 그냥 잡아버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한 번만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지속되어 버리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기 되고 있죠.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맞습니까? 한 번 터진데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터진 그게 지금까지 전 세계를 뒤엎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생명. 맞습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거짓말하고 있어요. 뭔 거짓말하는 사람이 실제 죽어갑니다. 가정도 다 깨지고 자녀도 다 깨지고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죽 답답하면 점제차 뛰어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거 받아놓고요 몰라가지고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불신자처럼 헤매는 거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닌데 왜 불신자처럼 살고 불신자가 아닌데 뭐 때문에 불신자 받는 저주를 같이 받을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집중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험되지면요 계속 뭐든지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도둑질 한두 번 하다 보면요 도둑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한 번 딱 체험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 하나님 체험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 체험했는데 그냥 알았다. 아버지가 야 하나님 계신다 이런 말 들은 게 아니고 실제로 체험한 거지.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이루니까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큰 인물이 나오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중고대 학생들 그 강제 수련 안 했습니까? 그 3일 제가 메시지 뭐 몇 개 되겠습니까? 그거를 그리스도로 만든 아이들이 가요. 그거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여름에서 조금만 생명이 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영원한 면을 받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 간증하려면 이상한 간증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너무 턱들을 넘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집중기도 하면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3,500원 지려고 하는데 딱 반대하는 전문가가 하나 있는 게 있죠. 댕기면서 돈만 뜯어먹어야지. 그럼 내가 가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냐. 당신이 사람을 잘 못 봤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혹시 당신이 장례식 하면 큰일 나니까 주의해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래 알고 있어요. 자꾸 복음 반대요. 장례식 몇 번 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복음 진짜 전하는 사람 막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될 일이 있습니까? 한번 집중 기도해 보세요. 안 될 일입니다. 다 돌아가야 돼. 너무나 좋아요. 어떤 걸 해보면 안 되는지, 안 되는 거긴 안 되고 알고 보니까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다른 거 되게 하려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걸 보면 늘어요. 이건 안 되는가? 느린 게 아니고 전체를 맞춰서 응답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놀라운 조그만 땅 교회진데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더라. 안 되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 신경 쓰고 이랬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더 큰 거 하나님이 더 완벽한 거.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걸 막는 게 사탄인데 이 사탄을 깨뜨린 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사탄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들 것입니다. 자, 새 생명을 갖게 되면 계속적인 변화가 오는데 즉각 영적인 변화가 오고 이때부터 우리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방법을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예수 영접해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연구해야 뭐가 변합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죠.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뭐가 변합니까? 육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왜 이것이 틀림없냐? 2번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무조건 죽었냐? 우리를 사단의 손에 끌려 죽지 말라고, 여러분 지옥 가서 이유 없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냥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한 건 믿음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믿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여러분 자녀가 집 나갔는데 돌아다니면서 도둑을 따라다닙니다. 부모님 마음 어떻게? 무조건 뭐요? 돌아오라. 그게 부모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뭐냐? 밖에 나가서 사단의 건세에 불신앙 저주받아 죽지 말고, 불신자들이 지금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다니면서 거짓 위정을 한단 말이 아니고 불행한데도 안 불행한 것처럼 하면 지금 불신자들이 속이 다 죽습니다. 가정에 정신병이 생기라고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죠?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아 어떻게 받아서 우리 구원이 어디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성령. 그렇죠? 요한복음 상행에서 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뭐요? 볼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저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뭐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뭘 우리에게 줬어요? 속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걸 줘서 우리에게 깨달은 근거를 준 것이, 이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자, 생명 가진 자가 지금부터 어떻게 성장해도 쉽게 되느냐? 물론 생명 가진 자는 첫째로는 생명 가지려면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고 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갓난 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두 가지를 초점해서 성경 계속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연구해 볼 때 여러분 집에 사는 거 빛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한 1년쯤 해보세요.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면 뭐요? 증거가 나타나지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잘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잡혀있고, 신자는 이거 받으라고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두 가지 각도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누구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이걸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면 죽으면 돌에다가 다 절을 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돌멩이 그거가 절을 합니다. 기독 신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모르면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인도하신 데 집중 기도라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종이 보십시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갈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같이 읽읍시다. 종이 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행복자를 손을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아들 장가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믿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아들 장가 보낸다고 자꾸 장가 누가 안 가면 불신자는 안 갑니까? 준비하는 자는 환난을 이깁니다. 물질도 그렇고 물질 준비하면 가난을 이기죠. 우리가 힘을 예비하면 원수를 이깁니다. 교회는 일꾼을 준비하면 세상을 이기듯이 이 모든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장 1절에 14절 앞으로 말세 때는 희한한 병이 돌고 말세 때는 전쟁, 기근, 저주 이 땅에 계속 들어가시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신자건 불신자건 재미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준비하는 자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아는 자만이 사단의 손에 빠져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까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에 행복한 때가 이르립니까? 정말로 세상 잘못 봤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유를 쫙 밝혔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대기를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안 그러고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믿음 준비할 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18절 20절에 보면 네 후손과 자보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죠? 로마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사를 보지 말라. 말세 때 거울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말세 때 거울로 주신 것이니까 이 말씀을 잘 붙잡아라.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자, 특히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할 이유가 뭡니까?
믿음만 준비하면 되는데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으로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왠고하면은 앞으로 다원주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하지만 진리 말고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종교 혼합 시대가 도래합니다. 뭐든지 믿으면 다 괜찮다. 사상 혼합 시대 도래합니다. 그런데다가 개인과 세대는 가는데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통한 믿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지게 됩니다. 내가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내가 이게 식사를 하는데 공무원 회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먼저 식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시간 그만 빨리 먹으러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 얘기하는 게 얘기 들어보니까 참 불쌍하더만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게 자기들 다 똑똑하다고 하는데 한 명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뭐냐 나는 모든 종교를 다 가봤다는 게 저끼리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천주교가 제일 낫더라면서 세상에 천주교 다닌다는 거.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 안 가봤는데 교회도 다 가봤는데 가나안 농군학교도 가봤다는 게. 그래서 막 그 가나안 농군학교 굉장히 자랑하더만 그 김범일 교장이 어떤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내 속으로 참 답답한 일이지. 그래 우리가 무지다 지가 다 대답해요.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뭐 배웠냐? 참 좋은 거 배웠대. 치약 조금만 쓰고 있는 거. 여기 뭐 심고 있는 거. 잘 배웠지.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틀리단 말은 아닙니다. 공무원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공무원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 좋은 기회를 만든 거예요. 하필이면 치약 쓰는 가르치고 있어요. 하필이면 그 사람의 수수 씹는 가르치고 잘했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고 그렇지요? 예수 똑바로 가르치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써먹습니다. 하나님 모르는데요 써먹습니다. 하나님 조롱하는데 써먹고 다른 사람 복음 못 받도록 써먹습니다. 다 가봤는데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알고 있냐? 교회는 뭐 심는 데인 줄 알고 있어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하는 거에 가면 예수 믿는 것은 뭐 심고 치약 잡기 쓰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래. 참 그런 겁니까 기독교가. 참 답답한 거 있지. 여러분 자녀에게 윤리 행동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는 길을 가르쳐야 돼. 맞습니까? 이 지금 말씀이 너무 앞으로 멜석대 베레벨 단체가 따라와가지고 별소리 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집에 사단이 이 신방 올 줄 모릅니다. 그렇지요? 비누 좀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자녀에게 마귀가 언제 신방 올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하면 똑바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으로 언제 강타가 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지 기회에. 이번 여러분 생각해도 오라는 줄 모아도 괜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를 여러분 자녀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귀여운 자식 아무것도 모르다니 그걸 살려 이게 사탄이 가만하게 해서 덮칠 것인데 덮치기 전에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후회스러운데 나는 이 하나님께 특별히 돌아다니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못하지. 안 돌아다니는 여러분 집에 앉아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매일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인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까짓 것만 좀 비누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응? 안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작게 쓰면 또 많이 쓰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잘못돼버리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족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말씀 똑바로만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뭘 준비해야 됩니까? 3번 봅시다.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요?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예비했다 그 말이에요.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멋있게 늙기를 바랍니다. 나이만 그는 전도를 가고 그래요. 늙어가지고 그렇죠. 돈 좀 많이 벌어놨다가 그때 또 저하고 같이 가면 돼요. 그때 내가 이거 나이 많은 저공은 집교를 안 할 거고 그때 내가 이제 전도 다닐 거지. 그때는 너무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배 타고 전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그래야 되겠으면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까 지금은 급한 데부터 먼저 가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년에 아브라함의 복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준비했냐? 하나님의 복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도 받았고 하늘의 복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꼭 신경 쓰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2절 3절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며느리 부르는데 종을 내보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신실한 종을 부르더니 거기다가 뭡니까? 한도 뼈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내보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이거는 아들 선물을 보냈다 그렇게 보면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준비했는가 하면 신실한 일꾼을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신실한 일꾼이 뭡니까? 믿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소유물을 다윈이 내고 후손까지 맡길 수 있는 일꾼을 아브라함은 준비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비결,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을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를 보는데도 몇 가지 기준을 줍니다. 이 동네 사람 하지 말고 가서 본토 고향 사람 데리고 오라. 이 말은 뭡니까? 갈대아울에서 나오는 같은 신앙인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오면 아들 데리고 가가요. 갈대아로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옛날 이야기하지요.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려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았죠.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을 붙잡았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복음을 붙잡았다. 약속을 붙잡았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경험입니다.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맞지요? 복음 깨달은 자가 복음 전하러 간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우리 길을 예비하지 않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땀 흘리면서 다른 사람 안 할 때 복음 전하러 간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이러면 사업을 그냥 놔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야. 빨리 응답 안 하는 이유는 그는 응답 안 되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라고 자손 대대로 이런 아브라함처럼 벌써요. 노후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 생이 이제 정리되고 안 했습니까? 비록 부인은 앞서갔지만 노후에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축복받았든지 직원, 일꾼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벌써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보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말을 안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갈 데서 나올 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네 가는 길에 먼저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이에요. 체험.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오늘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 이루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하면서 하는 거 기도드립시다. 주님 복음 때문에 일생 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가는 곳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다음 통성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